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동안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아버지 밑에 아들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문제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명확히 살아계시고 건강하신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는 유산을 줍니다. 이게 또 웃긴 거예요. 아니, 안 줄 수도 있는데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하나 아버지의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을 줘요.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선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요.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겠죠.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버지가 왜 모르겠어요. 그 아들의 성격도 잘 알 테고 스타일도 알 테고 얘가 돈이 있으면 분명히 바깥에 나갈 것이다. 다 알고 있죠. 근데도 아버지는 유산을 주고 아니나 다를까 이 둘째 아들은 그 돈을 받아서 집을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돈을 다 쓰니까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품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라는 내용이고, 아버지는 또 그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이 부분이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내용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를 잘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만큼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다른 본문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중요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는 분입니다. 자유의지를 허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강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강요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칫 잘못하면 막 강요하잖아요. 교회 나와. 우리 좀 공격적인 전도법도 있어요. 무조건 나와. 일단 와 보라. 와서 채워. 자리를 채워. 와. 물론 그런 공격적인 전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죽어가는 영혼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 우리 지인들 무조건 교회에 나오게 하려는 그런 의지적 표현으로 좀 강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잘 보면요, 강요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인간의 선택을 중시 여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대요. 똑똑똑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건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문을 여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강요로 내가 너의 집, 너의 문 안으로 들어가겠다. 너의 마음 문 안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열 거다. 그리고 문을 막 열고선 막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여는 거는 우리가 여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막 문 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 문을 열 때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사시는 분입니다. 내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 문을 안 열겠죠.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는 없겠지만 다른 교회 예배 가운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배 현장에는 있지만 마음 문을 못 열어서 그냥 이 자리에 몸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여러분, 딴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딴 생각하고 찬양 시간에 딴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다 딴 생각. 이따가 뭐 먹을까, 뭐 할까, 내일 뭐 해야지 일 생각하고 해보세요. 1시간 지나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나? 하나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딴 생각한다라는 거는요, 마음 문을 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마음 문을 닫는 거예요. 찬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마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앉아 있어도 은혜가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질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몸은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마음 문을 열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 문은 우리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집중해서 예수님, 오늘 저는 예수님 음성 들을 겁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는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 그건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지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수련회에 참여할 때 내가 집중해서 은혜 받겠다?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왜? 자기 의지가 집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 집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를 중시 여기십니다. 나의 의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의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라는 의지, 예배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 기도하겠다라는 의지, 말씀을 듣겠다라는 의지, 그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3장에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 자체를 중시 여기지 않으신다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악과에 만들으셔도 그 근처에만 오면은 막 전기를 일으켜서 아무도 거기 근처에 못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근처에만 가면 막 전기가 찌릿찌릿 막 감전이 된다. 그럼 어떻게 그 나무 옆으로 가겠습니까? 아예 원천 차단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를 주세요. 동산 중앙에 그것도 선악과를 두세요. 끄트머리도 아니라. 중앙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보인다는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항상 선악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말씀하십니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가 죽는다. 이제 네가 선택해라. 나는 알려줬다, 내 뜻을. 그런데 너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너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선택 자체를 막으셨다면, 선택 자체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여러분, 의지를 허용한다? 저는 이거는 굉장한 사랑의 클라이막스라고 봅니다. 의지를 허용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주인과 종의 관계다. 그럼 주인은 종의 의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무조건 혼나고 무조건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무조건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건 꼭두각시예요. 그건 로봇이에요.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의지를 허용한다. 선택할 의지를 준다. 이거는 굉장한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명해요. 내 뜻대로 너가 선택해 주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선택하지 않아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허용하신다는 거죠. 허용하세요. 그건 네 선택이구나. 나의 뜻은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너는 다른 선택을 하는구나. 너의 의지가 다른 선택을 하게끔 하는구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너가 그걸 선택했네. 너가 예배 안 오는 쪽을 선택했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간 사람 있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놀러 가는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의지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놀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둘째 아들인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을 달라고, 떼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아버지가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안 주시겠죠. 이런 호로 자식이 있나 막 몽둥이로 때렸을 수도 있어요.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냐. 너 그거 갖고 지금 나가가지고 너 맘대로 쓰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너 모를 것 같아? 내가 너 손바닥 다 들여다보고 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는 애야. 너 이거 유산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냥 흥청망청 쓰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이런 나쁜 놈의 아들. 너는 여기 방에 그냥 처박혀 있어. 여러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다 알죠. 이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의 스타일, 이 아이들이 어떤 애인지, 이 아들이 모범생인지 아닌지 모르시겠어요? 전부 다 알죠. 그럼 분명히 유산을 갖고선 바깥으로 나가서 지 맘대로 흥청망청 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주세요. 그러나 주세요. 알면서도 유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집 나갈 것을 알면서도 유산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니까요. 주신다고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얘 분명히 돈 갖고선 타락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니까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 다 하나님 뜻에 맞겠습니까? 그게 있으면 우리 인생 망칠 수도 있을, 우린 모르지만 망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복일 수도 있지만 저주일 수도 있어요. 우린 모르죠. 이거 있어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발목이 잡혀서 저주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너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있으면 너가 더 망쳐. 그런 내용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를 쓰고 달라고 하고 계속 필요하다고 하고 저는 무조건 이거 있어야 된다. 그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처럼. 그냥 뗐으니까 잘못된 길로 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십니다. 허용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허용하실까요? 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하라고? 그래, 너 맛 좀 봐라. 잘못된 선택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얼마나 너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건지 네가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아라. 망해봐라. 여러분,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너 자유의지 갖고서 나쁜 선택해서 망해봐라. 이런 의미로 자유의지를 허용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인격체로 대우하시니까. 여러분, 의지를 허용한다? 이거는 사랑이라니까요. 상대방의 의지를 인정해준다? 이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서로 사랑해요. 근데 서로 의지를 인정을 안 해. 그리고 강요만 하고 있어.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또 말로는 이렇게 하죠.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그거는 요즘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이지. 다 자기 손 안에서 놀게끔 하는. 강요하고 내 뜻대로만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그건 가스라이팅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세속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용없는지를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신앙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이, 하나님 안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사실. 하나님 품이 제일 안전하다라는 사실. 그걸 경험적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유의지를 이용하기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유의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탕자를 잘 보세요. 집 나갈 자유의지를 갖고 집 나가죠. 그러나 놀라운 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유의지를 또 사용해요. 그 선택을 해요. 이것도 다 자유의지예요. 자기 의지예요. 밖에 나가서 마음껏 살아서 망하기 직전에 망했죠. 망하기 직전도 아니라 망했죠. 돈 다 탕진하고 망했어요. 그런데 탕자가 잘한 점은 뭐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잖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유의지를 발동하잖아.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두 측면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이 제일 안전하다. 하나님 품 안이 제일 행복하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유의지를 사용해라.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제일 안전함을 네가 경험적으로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유의지를 사용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탕자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산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 돈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행복하고 친구들도 많죠. 감각적인 쾌락적인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100억 원이 생겼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로또 당첨이 됐어요. 100억 원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지금 100억 원이 있다면 이거 하고 싶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100억이 딱 생겼을 때 이거 하고 싶다. 떠오르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가치예요. 뭡니까? 이 탕자는 돈이 많으니까 삶의 가치, 삶의 태도가 노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나를 위해 사용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그냥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자. 여러분, 시대와 관계없이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돈이 파워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그럼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돈 때문에 모여요. 인기가 많아져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와 관계없이 돈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 옆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몰리는 거예요. 물론 목적이 있어서 몰리는 거죠. 콩고물 먹으려고 모이고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사람이 모입니다. 이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니까 밖에 나갔지만 사람들이 모여요. 그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져요. 노는 친구들, 함께하는 친구들, 인정해주는 친구들 주변에 많아지게 됐어요. 문제는 돈이 없어졌을 때죠. 다 썼어요. 이제는 그지가 됐네요. 다 써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용해 먹었던 사람도 떠나고, 옆에서 순수하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떠나고, 자기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붙었던 사람들도 떠나고, 결국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물질적 가치로 살아가면 이게 위험합니다.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가요. 인기가 없어져요. 주변에 나를 따르던 사람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결국 이 탕자는 돈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돼지 케어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 옆에 가면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 옆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죠. 죄 있다고 여기는 이방인. 그런데 오늘 탕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죄 있는 사람들이 친다는 돼지를 쳐요.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갈 곳이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누구 집에 일에 들어가서 일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돼지 치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지금 탕자의 상태를 잘 보세요. 돈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 빈곤 상태예요. 불쌍하죠,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냐? 돼지를 그 당시에 친다라는 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리고 아빠와 가족과 관계가 단절됐죠. 관계 단절에서 느끼는 고독함, 외로움, 완전 인생 밑바닥을 지금 탕자는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인간관계도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위기도 왔어요. 게다가 지금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부정해졌어요. 죄도 많이 지었네요. 자기는 이제 구원도 못 받네요. 죄인이 돼버렸네요. 영적으로도 지금 죄인의 상태네요. 희망이라는 것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탕자는. 희망이 없어요. 현실도 희망이 없고, 여기서 죽는다 한들 나는 이미 죄인이 돼서 나는 구원도 못 받고,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린 게 지금 탕자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탕자가 누구를 생각하죠?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여기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볼래요? 만약에 탕자가 집 나가기 전에 아버지의 관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발생했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진짜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탕자가 과연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품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봐요. 아버지의 품을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관계성에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올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완고한 사람이야.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여러분 그랬다면 이 탕자는 절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품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는 인자한 분.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분. 아버지는 품어주시는 분.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는 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것을 탕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집 나가기 전에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케어해 주시고 등 토닥여 주시고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탕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아버지의 품이 제일 안전하다. 아버지의 품이 제일 사랑스럽다. 아버지의 품이 나를 안아주시는 가장 따뜻한 곳이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경은 답을 제공해 주는 책이에요. 답.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도 놀 거 다 놀아봐야 그 다음에 탕자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놀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저는 아직 20대예요. 더 놀아야 돼요. 탕자도 다 놀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잖아요. 저도 나중에 돌아갈게요. 한 50대 돼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미련한 겁니다. 성경은 답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실패한 인생의 결과도 얘기해주고 있고 탕자같이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해서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한 그 삶의 과정도 성경에 드러나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전철을 밟겠다고요? 그 과정을 밟아보겠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탕자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얘기하겠다고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미련했죠? 솔로몬 처음엔 지혜의 왕이었다가 그 다음 타락하잖아요. 이방신에게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타락하며 살다가 맨 마지막 죽기 직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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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은 헛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전도서 잠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경험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제 샘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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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우리는 그 잘못된 전철을 밟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답이 나오니까. 다 헛된 거예요. 아버지 품만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품만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품만이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품만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이걸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으로 항상 들어가는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했을 때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요소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사랑의 중요한 요소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데이트할 때도 뭐 30분 기다릴 때가 있고 1시간 잘못 기다릴 수 있고 뭐 교통편이 잘못돼 가지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기다릴 줄을 알아야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뭐 결혼 날짜 이걸 원하고
나는 지금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여러 상황 가운데 1년 후에 하고 싶다. 그럼 기다려야죠. 기다림이 사랑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기다림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에 계속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놈 참 짐 잘 나갔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 문을 열어놓고 항상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올까 계속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나가잖아요. 딴 데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다리세요. 얘가 올 때가 됐는데, 얘가 교회 나올 때가 됐는데, 예배 드릴 때가 됐는데,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올 때가 됐는데 계속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명확히 갈리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있을 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돈이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을 사랑해줘요. 이게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요, 가진 게 있을 때 주변에 모이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가진 게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가진 게 없어도, 심지어 죄를 지어도 그래도 품어주시는 사랑, 그래도 받아주시는 사랑, 그래도 인자하게 품어주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명확하게 갈라지고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보세요. 탕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뭔가 있을 때 모여요, 사람들. 그때 그 사람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저 사람 돈이 있다. 저 옆에 가면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 이익이 되니까 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을 때는 사람들은 떠나요. 그러나 대비되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것도 없을 때 품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받아주십니다. 다 잃었을 때도 안아주십니다. 다 없어졌을 때도 나는 너 옆에 있단다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느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다 받아주시. 인간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사랑이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세계 위기의 시대에 어디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품어주신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케어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희망의 근거가 아닐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팩트예요. 팩트. 사실. 성경에 기록된 사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랑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자애로운 분이시면 좋겠어요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품어주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 너가 최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나 너 받아줄게. 난 널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이제 탕자가 돌아와요. 그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께 연락하고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갑자기 온 거잖아요. 당시에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춰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매일 밖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올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셨다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여러분 그게 언제 일어난 것이죠? 아들을 보자마자요. 여러분 이 아들 탕자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입니다. 저는 여기서 닭살이 돋았어요. 아들이 아버지 만나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서 그 다음 아버지가 그래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회개 안 했어요. 회개하는 말 아직 안 했어요. 아버지를 보고선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말 안 했어요 아직. 근데도 아버지는 말하기도 전에 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추고 품어주는 거예요.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들 보자마자 아버지는 그냥 반가워가지고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잘못했어요. 이제 절대 안 그럴게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래 네 잘못 네가 알았느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 안아줄게. 일로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냥 아들 보자마자 끌어안고 안아주시는 분.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찬송가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하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 하나의 명제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살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온 세상 만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데 죄를 지었을 그때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살아가기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 가지 뉴스 때문에 힘드시죠? 희망의 뉴스는 없고 절망의 뉴스만 들려서 힘드시죠? 일하기도 힘들고 미래도 막막하고 앞으로 세상은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희망의 근거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희망의 근거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으십시오. 그게 유일한 희망의 근거입니다. 저도 요즘에 살면서 여러분 희망의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진짜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게 소망의 유일한 이유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희망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희망을 찾으십시오. 그럼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인정 좀 안 해도 괜찮아요. 나 칭찬 안 해도 괜찮아요. 쟤보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직장 생활 가운데서 다른 상사보다 일 좀 못하고 지적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온 세상 만드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위축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축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땅 꺼지듯이 한숨 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